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구약 성경 1286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좀 저녁에 추워졌죠. 네. 오늘 저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마음에 우리 조그만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형 교회가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그 대형 교회는 어떤 면이 이렇게 계속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규모는 작지만 알찬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작은 교회가 아주 작은 것보다 어느 규모가 있는 작은 교회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건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건강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신앙이 굳건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봉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헌신과 충성을 하고 선교지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온전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에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교우의 관계가 화목하고 모이게 힘쓸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가 건강한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몸집이 커진 교회는 오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건강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채 200년이 되지 않았는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많이 그런 이야기 듣죠.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 교회를 이탈하는 교인들이 많으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진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는 것. 믿는 사람인데도 5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이 천국에 과연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고 믿음의 중요성을 결코 알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 속에 아주 바쁘게 움직이며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은 여러분 사명을 주어도 그 감당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많아도 소수만이 기도에 참여하고 소수만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소수만이 복음 전도 또 선교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합니다. 소수만이. 그러면 다수는 뭐를 할까요? 다수는 다수는요 별 뜻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데 참여하는 성도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사명의식이 없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 속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면에는 주일 성수보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주일날인데요. 저희들 놀러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를 많이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놀러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일이라는 이런 특수한 이런 한 날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다면 아마 절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안에 들어있는 하늘의 소망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복음 증거를 포기하고 잠을 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시대의 세상의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큰 바람이란 큰 태풍, 큰 폭풍을 말합니다. 배를 순식간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겠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자세히 보면은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땅에 세상에 요동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리치심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배를 깨트릴 수 있는 큰 태풍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태풍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 요나는 산더미 같은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우리 뱃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그 아우성치는 그 모든 일이 죄송합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큰 바람을 만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터가 막히고 사업장 운영이 힘들고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고 마스크 쓰는 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번 도시가 우리 셧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니도 1, 2주간을 지켜보면서 확진 환자가 더 생길 경우는 여기도 셧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벨모아 리구스 클럽에서 또 뱅스타운에서 확진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확진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1차 감염이 지나가고 거의 2차 감염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런 우리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큰 풍랑을 일어나게 하는 것. 이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이 죽음의 파도 같은 것이 각 도시마다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거세게 확진되어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잠이 든지라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좀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깊이 잠들었다. 뼈를 자기 갈비뼈를 뽑는 줄도 모르고 깊이 잠잤다라는 이런 개념이죠.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드보라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우리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기 장막에 찾아와 깊이 잠든 이 적군의 장군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라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요. 관자놀이에 말뚝을 이렇게 쳐박아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잤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나 스스로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때 선원이나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파도 앞에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었다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몰아친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모든 사람을 허둥지둥하게 만들고 있고 또 사망의 파도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죽음의 잠을 계속 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간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이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성도의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전제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합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 아니겠습니까?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쳐주겠노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상황을 볼 때 이런 큰 파도, 죽음의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3개월, 4개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어쩌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로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제 선장이 진짜 요나를 너무 깊이 잠드는 요나를 이제 선장이 깨우면서 한 말입니다. 요나의 동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동료가 깨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의 사람 불신자가 바로 이 불신자인 선장이 깨우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불신자를 깨워야 되는데 불신자가 믿는 사람을 깨웠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불안해지며 걱정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큰 풍랑을 이루고 파도가 생기고 거센 이런 너울이 치고 그리고 뭐 홍수가 한 달 이상 중국 땅에 내리고 뭐 일본 땅에 내려서 엄청난 피해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주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세상을 조차 이길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는 것. 내 자신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갖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신앙을 갖춰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바로 가장 적합한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워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깨워서 믿는 사람이라면 깨워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2절 말씀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 생업의 현장이고 그 얽매이고 제약된 세상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아미떼라고 있는데요. 아미떼라는 뜻은 아멘이라는 뜻이고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요나에게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었는데요. 우리 동물에 날아가는 새 이름을 지었죠. 근데 그 이름을 다른 좋은 말로 표현하면 비둘기같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 뭐 이런 뜻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라는 곳을 간 것은 같은 우리 요나가 어디 사람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BC 784년에서 743년 요 40년 사이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국내에 아니면 유다 나라에서 사역을 했는데 요나만큼은 먼 나라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보면 그 이름대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얽매이고 제약된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런 신부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다못해 죽은 나사로도 뭐라고 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한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청년에게도 일어나라고 했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도 일어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관심과 나태와 게으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전을 보살피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아주 오래전에 다녔다고 하시는 어느 할머니 분이 오셨어요. 이 워카를 이렇게 끌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뵀는데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가끔 오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점심때 왔습니다. 점심때 왔는데 우리가 마침 이제 식사를 하고 막 나오는 중에 오셨는데 대뜸하는 소리가 배가 고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연세를 물어봤더니 90세가 되셨고요. 이 근처에 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다니던 교회가 없어졌고 그리고 누구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식사하시는 게 이제 따끈한 이런 뭐 찌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끼를 대접하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90 먹은 어르신이 권사님이 워카를 밀고 여기까지 오기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참 무관심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지만 거기 다니시는 목사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잘 아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교회 와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 목사님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한번 드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도우미가 하루 걸러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자신은 그렇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게요. 치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0세 이상이 되셨으니까 항상 어디 가서 배부르다 소리는 안 하시고 항상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입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가서 보살피고 자녀도 지방에 살고 또 아드님은 한국에 사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계셨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가까운 이웃을 돌보는 것 어려운 이웃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치매 때문에 적절한 말이 안 나오고 참 많이 먹었어도 항상 배고프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신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것도 어떤 면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참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조금씩 어려움이 좀 풀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쌀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죠. 또 앞으로 이런 샷다운이 생기고 이러면은 또 그런 현상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믿음을 행하는 모든 삶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 선교에 나가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특별한 일들이 많죠. 이 어려운 이웃들, 장애를 가진 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뭐 일일이 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가며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런 자체가 전부 다 일어남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모습들이 좀 뛰어나게 하고 믿음을 자꾸 일깨워서 믿음의 삶을 살게 용기를 불어주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어나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관심과 나태함, 게으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들을 위해서 바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라는 말씀은 선교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가 자기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지만 그 자리가 순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의도 방침도 그런 방침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송된 선교는 이렇게 함부로 둘 수 없다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선교지에 가서 자기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라는 그런 큰 나라 대국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외치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성에 들어있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악독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면 그 성을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좀 기다리고 계신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택했는데 요나가 그만 이런 일을 우리 저질렀죠. 결국은 가서 회개의 외침 때문에 그 온 성이 다 회개하고 재에 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 3일 동안 물도 마시게 하고 어린아이와 동물까지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이제 구별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하는 말이 행위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책들이란 말이 행위의 책이고 다른 책이란 말이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있다면 상급 심판이죠. 그리고 상급은 이 땅에 행한 모든 일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직분에 대해서 아주 헌신한 이런 분들, 또 여러모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한 게 보면요, 이 행위의 책이 굉장히 여러 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기 때문에 뭐죠?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도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딱 돌아가시면 자기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자기 몸을 쳐다본다고 어느 그런 우리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자기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 돌본다는 것. 이것이 첫째 사망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일이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다릅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그 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 둘째 사망인데 무섭습니다. 이것은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거센 풍랑, 죽음의 파도가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마음 놓고 다닐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확진되지 않도록 서로 거리 지키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 세정제도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고요. 하나님 전이 이렇게 활짝 열렸지만 이런 지킴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예배, 성전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을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이제 이 나라 간의 모든 우리 비행기 편이 다 열렸을 때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사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